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한 사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본문에서 말하는 9시 곧 9시는 오늘날의 시간 계산에 의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차례씩 하루 2번 제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제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무렵만 해도 아직 기독교 공동체와 예루살렘의 유대교 공동체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았던 터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 제사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이미 별도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표현은 기독교인들만의 별도의 모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미문이라는 문 앞에는 걷지 못하는 어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주면 이 안진뱅이는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여 얻은 돈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했습니다. 3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할 점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할 때 구걸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으니까 이미 몇십 년 이상을 구걸했을 것이며 구걸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가도 별로 마음에 충격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애절하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듯이 의례적으로 구걸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대강 못 본 척하고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안진뱅이 자신도 상처받을 일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강도 만난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베드로는 성전 기도라는 중요한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의 불쌍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을 만큼 그 마음속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변화된 교회 지도자 베드로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만나는 모든 병자들마다 한 번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모두 자상하게 고쳐주시고 위로하셨던 모습을 이제 베드로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한솥밥을 먹은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는 어느 틈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자 안진뱅이는 베드로 일행에게서도 한 푼 얻어볼 요량으로 시선을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5절.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뒤에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선언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은과 금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권능입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밝힌 구절, 곧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언은 물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난 바로 그때 마침 안진뱅이에게 줄 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의사 정도를 전달할 생각이었다면 구태여 은과 금이라는 거창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은과 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은과 금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은 변화된 베드로의 삶의 철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의 철학이 변화되었음을 뜻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태도 전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의 베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빛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곧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결연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의 한 단면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은과 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재물의 효용 그 자체를 부인하는 선언은 아닙니다. 은과 금이라는 말은 그 안에 이미 정도를 넘어선 재산의 축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수준의 재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용할 양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재물의 축적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추구할 삶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동시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일용할 양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재물의 축적과 집착을 암암리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은과 금을 축적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국가적인 지원도 없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도 은과 금은 내가 추구할 목표가 아니라는 신앙적 결단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서러움당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해 라는 오기가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고달픈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물질에 구속받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면 재물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안전뱅이를 치유하여 걷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한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그 권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하늘의 권능, 병자를 치유하고 인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권능,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권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권능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권능은 일용할 양식 차원에서 재물의 건전한 사용과는 양립할 수 있지만 은과 금의 추구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느 날 교황 이노센트 3세와 중세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누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교회에 들어온 많은 돈을 세고 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네. 이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성아. 그러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고도 말할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권위는 나사렛 예수의 권능에 두어야 하며 결코 은과 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은과 금의 축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고유의 생명력과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의 재물은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차원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제하는 일과 전도 및 선교하는 일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힘이 닿는 한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금을 수집한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헌금이 교회 자체를 치장하는 일에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교역자의 개인 비용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선교지에 헌금을 보낼 때도 한 곳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선교비가 전달되어 비효율적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 개인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면 모두 두고 가야 할 은과 금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권능을 체험하고 알고 의지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걸으라는 명령을 한 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7절. 여기서 우리는 의사가 아니면 포착해내지 못하는 표현들을 만납니다. 발이라는 단어나 발목이라는 단어는 당시 전문적인 의학 용어이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모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의사로서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 표현은 병을 치유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안진뱅이는 수십 년간 한 곳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 돌아다니니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9절과 10절. 안진뱅이가 치유되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이 사건은 성전 안에 한바탕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자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록으로 남은 설교로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드로가 불쌍한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은 예루살렘 당국이 잠시 중단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일행에 대한 핍박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